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하고 복된 우리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영광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다치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살림을 한번 이게 조성을 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과 많은 이 비용과 노력들이 상당히 많이 소모되게 되어지는데 한순간에 며칠 사이에 이런 엄청난 우리의 자산들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48,000헥타르 어느 정도의 규모냐? 여의도의 166배입니다. 여의도의 166배 되는 우리의 산야가 하루 순간에 사라지게 되어져요. 다 불타서 소실되게 됩니다. 경북 안동에 있는 한 마을을 제가 이렇게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니까 마을 전체가 싹 다 타버렸어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뭐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미얀마라는 나라는 태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강진이 말이죠. 7.7 공식적인 사망 숫자만 지금 1000여 명이 지금 죽고 아직도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자연재해라든지 어떻게 보면 다 이런 것들이 뭐 인재에서 비롯된 것도 있겠지만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 사람이 막을 수 있느냐?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비를 뿌리시지 않으면 불길을 잡을 수가 없어요. 뭐 미국의 LA라는 그런 지역도 말이죠. 한번 산불이 나게 되어지면 꺼질 때까지 기다려요. 이거는 뭐 소방관이 아무리 뭐 소방차를 많이 불러서 불을 끈다고 해도 끌 수가 없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또 이런 아픔과 슬픔에 놓여져 있는 이런 이재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이제 머나먼 여정을 떠나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여정을 떠나면서 나름대로 꿈과 포부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꿈과 포부를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 자신의 삶을 딱 돌아보게 되어질 때 빈털터리인 거예요. 너무 자신이 처량하고 그리고 한탄스러운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야곱을 만나주셔요. 빈털터리고 인생이 가장 처량하고 한심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곱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비전이죠. 야곱의 비전. 이 야곱의 비전이 개인의 비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이런 비전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이 이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글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꿈을 잘 꾸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환상으로 비춰집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에서 이런 꿈, 이런 환상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아주 새로운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꿈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전달되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그 꿈을 통하여서, 그 환상을 통하여서 야곱이 정말로 체험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 야곱은요, 어떤 삶을 살아왔느냐? 간접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왔어요. 간접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은 뭐냐?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신앙의 이야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축복하셨고, 어떻게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했으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왔는지 들었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아버지 이삭을 보게 되어져도 아버지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은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간접적인 체험, 간접적인 그런 신앙 경험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광야 빈들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전혀 꿈꾸지 못했던 새로운 꿈과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그 꿈과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직접 듣게 되었다. 야곱의 삶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은요, 지금까지 야곱은 누가 그랬다더라,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셨다더라, 이런 말씀만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기댈 수 없는 빈털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 간접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 친구의 신앙, 지인의 신앙을 지금까지는 익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요, 이런 것이죠. 우리가 호랑이라는 동물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어질 때, 호랑이를 영상으로 보신 분들 다 계실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라는 그 존재를 직접 보는 거하고, 내가 그림책을 보고 이게 호랑이구나, 어떤 영상물을 보고서 이게 호랑이구나 라고 경험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직접 두 눈을 가지고서 호랑이라는 존재를 보게 되었을 때 그 호랑이의 특징,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용맹함,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그 체구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호랑이가 이래서 무섭구나. 호랑이가 이래서 이런 어떤 맹수의 왕이구나. 이런 소리를 스스로가 인지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런데 그림책을 보고서 항상 호랑이의 존재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호랑이구나. 사자구나. 원숭이구나.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요, 이 꿈,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멀리 있었어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계신 것.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 빈들에서 자신의 삶이 빈털터리인 가운데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 그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그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꿈을 깼어요. 여러분, 이런 꿈을 꾸고서, 이런 환상을 보고서 우리가 꿈을 깨게 되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두려움과 경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온몸의 전율이 정말 우리 몸 가운데 있는 모든 털이 다 쓰는 듯한 이런 마음을, 이런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감히 그 음성에 우리가 머리를 들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두려움과 경외감이 물밀듯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구경꾼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강의를 들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 때 이제 기회가 돼서 설교를 하고서 이제 우리 교우들과 끝나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게 되어지면 어느 분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가시면서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저의 마음이 좋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제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는 좋은 강의를 우리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에 오는 또 하나의 어떤 그 목적이 교회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교제하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는 목적이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게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강의를 들으러 나온다?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구경꾼으로 나온다? 바른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겠고 그 말씀에 내가 잘못된 삶을 살아왔구나 반성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부터 잘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회에 딱 처음 나왔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막 내 귀에 쏙쏙 들어와. 죄송하지만 그분은 100%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농담식으로 재미삼아서 이런 어떤 조크를 하든지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귀에 쏙쏙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 나온 새 교우가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진리입니다. 그 말씀 생명입니다. 그 말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힘들다. 완전히 저는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특별한 그런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처음 나왔는데 정말 목사님의 말씀이 막 귀에 쏙쏙 들어오는 성도도 99.999% 중에 그 0.0001 가운데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를 하다 보면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부딪히는 순간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내 마음속에 꽂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개야, 너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지금까지는 네 인생을 네가 살아왔다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내 말을 듣고 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음성이 나에게 들려올 때가 있다. 사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고 또 예배 끝나고 가고 또 일주일이 돼서 왔고 또 집에 가고 이런 이제 반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꽂힐 때가 있다. 오늘 이 야곱처럼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빈들에서 여러분 좋은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배경이 좋은 배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자는 야곱에게 이런 놀라운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다. 말씀해 주셨다. 너무나도 꿈인데 환상인데 생시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생생하게 야곱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 야곱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은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체험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사람이 완전히 삶이 돌변해서 그렇게 살지 않던 사람인데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잖아요. 큰 사랑을 받은 그 잠시 잠깐은 자신의 그런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옛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순차적으로 시간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과거의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계속 사모하느냐, 우리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관계성에 관한 은혜의 삶이 짧아질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다. 지금 당장 야곱은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체험이 정말 꿈이냐 생시냐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의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충격적이었으면, 얼마나 경외감이 들었으면 평소의 야곱의 행위가 아니에요. 평소의 야곱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먼저 베델이라는 것을 각주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베델이라고 명칭을 하기 전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꿈을 깨고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자신이 배웠던 그 돌에 기름을 부어요. 야곱은 왜 이런 행위를 하는 걸까요? 자신이 배웠던 돌에 기름을 붓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돌을 기념하는 것이냐? 이 돌을 숭배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야곱은 이 자신이 배웠던 이 돌에 기름을 붓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언약의 표시인 것이죠. 지금까지는 야곱의 인생에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들었던 야곱인데 직접적인 정말로 생생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야곱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 삶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베델, 옛 이름은 루스, 하나님의 집.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오늘날로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 우리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성전. 교회, 오늘날의 교회. 베델이라는 이 하나님의 집, 이런 고백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게 되었다. 정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은 나름대로 신앙인의 그런 가정 속에서 태어났지만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도 모르고 할아버지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더라. 아버지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다더라. 그렇대더라. 이런 소리만 듣고 삶을 살아왔는데 직접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새롭게 거듭나게 되어진 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벌써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이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언어, 행동, 생각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은 아닌 것이죠. 야곱도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도 하나님의 그런 자녀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다더라. 그랬었구나. 아, 그런 거였구나. 내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야. 남이 경험한 사실, 남이 들은 사실을 그냥 이야기할 뿐이었지. 그러다가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 소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야. 여러분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조건부로 우리는 서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 야곱의 서원은 하나님, 제가 이 집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제가 집에 돌아갈 때 이 억울한 일을 다 풀어주시고 그러면 제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의 소원을 통해서 말씀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 저 지금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왜 죽은 목숨입니까? 빈털터리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빈들에서, 이 광야에서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 죽는 거죠. 오늘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광야에서 하나님, 전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진배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사실 이게 야곱이 이런 소원을 했지만 이 소원의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를 맺게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과 계약을 맺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이런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계약을 맺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 맺은 사람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고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의 입으로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 야곱의 소원은 사실 야곱이 소원을 했지만 누구의 고백이냐? 하나님 자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환난과 역경에서 건져줄게.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언약을 맺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요?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다고요? 저를 이런 역경과 환난에서 건져주실 수 있겠다고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부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아가고 온 마음 다해 우리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서원한 그 내용 그대로 우리의 삶을 먹을 거, 입을 거, 우리의 우리의 모든 삶의 전 방향에 있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야곱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소원입니다. 이 야곱의 소원 가운데 담겨진 이 두 가지 고백. 하나님, 저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징배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의 먹을 거, 입을 거, 너의 그 삶의 불안함과 염려 내가 다 책임져 줄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도마처럼 계속 의심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하나님과의 계약은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야곱은 그거를 믿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 순간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고백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22절 말씀을 보면 초반절의 말씀,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냐? 제사장이 되겠다는, 영적 제사장이 되겠다는. 제가 지금까지는 이런 믿음 없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내 삶 속에 받아들여서 다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겠으며 많은 죄인들의 죄를 위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예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11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11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게 아닙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제게 아닙니다. 내 소유를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번 돈을 쓰는 것도 아까운데 어떻게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번 돈도 내가 모자라서 더 빚을 내서 써야 할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입니다. 왜?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나의 것을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피땀 흘려서 벌은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착각 속의 삶을 살아가는 착각 속 11조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삶이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다 넉넉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그런 가운데서 11조를 드리는 교인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11조 교인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삶이 다 빡빡해요. 그 11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드릴까 말까 드릴까 말까. 제가 섬기던 그 교회 한 권사님은 소위 말해서 제3금융업에 종사하는 분이셨는데 주일마다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이분이 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이 11조를 일부 예배 때 드려야 됩니다. 왜요?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드리면 안 됩니까? 마음이요. 싱숭생숭해요.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싱숭생숭하다는 말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 내가 어제 토요일날 11조를 찾아 나왔어요. 은행에서. 금요일날, 이제 토요일날 다 쉬니까. 그런데 이 토요일날 지내는 이 시간이 두려운 거예요. 이걸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그 제3금융업에 종사하는 그 권사님은 제가 액수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마 제가 섬겼던 그 교회의 최고 부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었어요. 최고 부자. 드리는 그 11조 금액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겠죠. 10만 원, 20만 원 가지고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고민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인 거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일부 예배 때 드리는 그 순간에 그 권사님의 고백이에요. 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11조는 제 게 아닙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10분의 9를 다 뺏어가시는 분이냐? 10분의 9를 남겨놔죠. 11조라는 그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거나 그 헌금을 아까워하거나 그 마음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향하는 마음이 아니라면 이것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하나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본문에 나온 그 말씀이 등장하게 되어질 때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거나 아까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공짜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딜레마는 뭐냐? 온전한 11조를 드리느냐, 형식적인 11조를 드리느냐, 이 차이가 있겠죠.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야곱은 간사한 사람이고 약삭 빠른 사람이고 머리를 빨리 돌리는 사람이고 계산적인 사람이고 능동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권모술수를 써서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미 다른 사람보다 몇 걸음 앞서가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고백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입에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엄청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기서부터 야곱은 신앙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가정을 이루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야곱이 똑똑해서 야곱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잔기술은 우리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야곱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당시의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은 잊어버리시지 않아요. 야곱도 순간적으로 한 20년, 30년 동안 이 베델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니까 맞아. 내가 지난날에 그런 경험이 있었었지. 이 베델에서 똑같은 우리 하나님의 체험을 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요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야곱의 삶 가운데에서 이 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 것인가를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 축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온전한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서원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고백을 하게끔 만드신 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 야곱처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믿음 있는 고백을 통하여 믿음 있는 삶을 통하여 믿음 있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